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다행히도 그 안에, 구덩이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다를 통해서 건져졌지요. 그리고 그때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근데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마침 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궁 안에는 이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한 이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 요셉의 모든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또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구덩이와 애굽의 노예 생활과 또한 감옥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가까이 가는 수단임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신실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누구의 집에 지금 팔려갔습니까?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여쭤볼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오후 예배는 피곤합니다. 족구도 했고요. 목사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라는 표정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왜 섭리일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요셉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문을 앞서서 보내서, 또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가문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판 걸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 내가 팔려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가정에 시집왔지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 안에는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요. 이 섭리에다가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요셉의 신실함이 이제 나타납니다. 3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도 아니고 채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지금 노예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지금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풍부한 것이고 명예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어떻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신실한데 애굽의 노예로 어떻게 팔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함은 아버지의 상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병의 구덩이, 또한 관계의 구덩이, 물질의 구덩이, 특별히 코로나의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구덩이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 생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 생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구덩이에 빠진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이 거기에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의 신실함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장이었고 권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노예 중에 보디발의 그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디발을 가까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이면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눈에 띌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 가정총무가 됩니까? 아니죠. 요셉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이지요. 하루하루에 그 신실함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또한 1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로 신실하구나, 성실하구나 느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으면 주인의 눈에 저렇게 들 수 있었단 말인가. 노예 중에서도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어떻게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모든 주어진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하루하루의 그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냈던 것이죠. 요셉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 일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남들이 9시에 출근할 때 요셉은 8시에 출근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주인이 볼 때 이렇게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할 텐데 요셉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퇴근을 6시에 할 때 요셉은 7시, 8시에 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을 때도 보일 때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인이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라하라는 뜻은 보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이 형통하고 요셉이 잘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의 눈에는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과연 담임 목사님께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잘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권사님이 또한 교인들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시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다 보입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누가 교회에 신실한지 다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질병과 또한 고난과 또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위기가 또한 기회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때문에 지금 누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속한 곳에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복은 보디발이 받습니다. 요셉은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잊지 않고 계시지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교인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집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의 직장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려 주심으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그가 노예에 팔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잘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금 보디발이 아내 외에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재정도, 행정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카드와 통장과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긴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일했길래 이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요셉의 신실함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연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미리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미리 재정을 이 가정에서 연습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요셉이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그냥 한낱 노예이고 가정 총무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그 일을 대충 했으면 요셉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니까 보디발의 그 재정을 다 맡게 되고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로 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일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보십시오.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밤마다 이제 동침하자고 그를 유혹하지요. 이때 요셉의 정말 신실함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지금 17살에 팔려왔어요. 지금은 10년이 지났죠. 27살에 피가 아주 끓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했던 이 여인은 시위대장의 아내예요.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을까요? 그 여인이 눈짓해요.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용모가 뛰어나니까 계속해서 바라보고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요셉의 어머니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몇 년 일했죠? 14년을 일했어요.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14년을 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고 또한 아름다웠던 라헬을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라헬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용모도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여기서 청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청했다는 것입니다.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동침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게 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좋은데 내가 어찌 당신과 이렇게 동침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관계의 이유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는데 금한 거는 당신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죠. 또한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신앙의 이유를 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바로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실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저는 이 사진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엄마가 본다. 이것을 보면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급훈입니다. 신앙인들의 급훈은 뭐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실함이 더해지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지금 요셉이 동침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이제 피해버렸어요. 왜 피했을까요? 동침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나 이야기했는데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히 아무도 없어요. 단둘이뿐이 없어요. 단둘이뿐이 없는데도 신앙적인 이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큰 죄악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는 원어로 욤이라는 뜻입니다. 욤, 히브리어로 욤. 근데 여기서 그 표현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욤. 그러니까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요셉에게 다가와 유혹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욤, 매일매일. 그때 요셉은 결국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한 거죠. 안 되니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가끔가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어떤 문자냐면 오빠 보고 싶어요. 뜨거운 밤이에요. 저는 뜨겁지 않은데 불타는 밤이에요. 이렇게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차의 전단지를 보면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이 여인은 가난한 것 같아요. 옷을 다 벗고 저에게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는 자매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문자를 지워야 됩니다. 전단지를 버려야 됩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큐티하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직분도 있으세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명예도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대구제일교회에 보니까 리더십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복의 근원으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의 보상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인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매일매일의 그 안목의 그 정욕 가운데 그 유혹을 피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일상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이 성실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